안녕하세요. 김종선 목사입니다. 이번 주부터 매주 수요일에는 시편 묵상을 함께 해보고자 합니다. 여한 일이 없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시편을 함께 강의해 갈 테니까 여러분들 모두에게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년 중에 제가 가장 많이 묵상하는 성경책이 시편입니다. 힘들 때 저에게 힘이 되었던 것처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힘이 되는 은혜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시편은 모두 150편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긴 책이고요. 또한 이 성경의 이 시편의 내용은 모두 다 시의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에는 이것이 글로만 읽혀진 것이 아니라 노래로 불려졌다고 합니다. 실제로 제사의식이나 혹은 예배 가운데 이 시편이 노래로 불려진 것을 교회 역사 속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아주 역동적이고 또 다양한 정서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탄원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항의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사람들의 감정들이 하나님 앞에 토로되어지고 그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또한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성경책이 또한 시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은 시편 150편 중에서 그 첫 번째 장이죠. 시편 1편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 시편을 시작하는 책이니까 또한 어떤 의미가 있겠지요. 우리가 함께 그 말씀을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시편 1편을 흔히 이제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기도 합니다만 사실 이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과 대조를 이루는 또 다른 종류의 사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이제 복 있는 사람의 반대말은 복 없는 사람이 되겠죠. 근데 이제 이 시편 1편 속에서 이 복 있는 사람의 반대편은 악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이 있다는 것과 복이 없다는 것을 이제 성경적으로 볼 때 복이 있는 사람은 의인이고요. 복이 없는 사람은 악인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얻기 위하여서는 먼저 의인 되기를 힘써야 된다. 또한 악인이 되면 우리가 어떤 방법을 동원해도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이 시편 1편을 통하여 우리가 먼저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이 복 있는 사람의 조건을 이제 열거해 가는데요. 소극적 조건과 적극적 조건이 있습니다. 소극적 조건은요, 성경 강의를 할 때마다 제가 이제 잘 말씀드리는 건데, 이 계명 중에서 소극적 계명이라는 것은 금지의 계명입니다.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거는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이런 기준에 이를 수 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최소한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하라. 이거는 이제 적극적 계명이겠죠. 이거는 적어도 복을 더 얻기 원한다면 우리가 힘써 행해야 하는 어떤 삶의 목표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라는 계명이 이제 조건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복 있는 사람의 소극적 조건, 금지의 조건은 무엇이 있는가? 첫째,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악인과 서로 교제하고 관계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의인이기 때문에 이 의인은 악인과 어떤 관계도
가지지 않으려고 삼가해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악인의 꾀라고 그랬잖아요. 꾀라는 것은 어떤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지혜가 아니라 나쁜 지혜를 이제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이 악인의 꾀를 따른다라는 말은요, 삶은 어떤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조금 의롭고 선하고 보통의 삶을 살다가 어떤 삶의 큰 문제를 만나거나 그랬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잠시 편법을 쓰는 악인의 꾀죠, 이게. 그러니까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비용이 많이 들고 우리가 또 고통스러우니까 되도록이면은 고통을 받지 않고 또 큰 값을 치르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편법, 이것이 이제 악인의 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 삶을 살다가 가끔씩 이런 유혹에 빠지는 것, 이건 이제 보통 사람한테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우리가 선하게 살다가도 가끔 가다가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유혹을 받는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을 갖다가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 복을 얻기 위해서는 이것을 삼가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것입니다. 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라는 말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어떤 사람에게 죄인이라는 이름을 붙일 때 그것은 이제 죄가 그 사람의 인품과 그 사람의 인격과 떨어질 수 없는 어떤 특정한 관계를 가지게 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가끔 죄의 유혹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죄의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넘어가서 그 죄를 자기로부터 분리해내기 힘들어진 상태죠. 우리가 이제 그 암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가 이제 하게 되어지는데, 그 어느 정도 초기에 이제 암을 발견하게 되면 우리가 아주 그 조그만 종양일 때는 그걸 갖다가 외과적 수술을 통해서 싹 없애버릴 수 있거든요. 없애버리고 나서 그리고 이제 조금 치료를 하면 완치가 되어서 암이라는 것이 발병했지만 그러나 싹 깨끗이 나서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제거할 수 있는 상태는 악인의 꾀를 잠시 따르는 정도의 수준인 거예요. 그러나 죄인의 길에 들어선다는 것은 이미 죄인답게 살기로 결정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어쩔 수가 없죠. 그 죄가 너무 깊어서 수술을 하기 힘든 상태에 들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의 인격과 죄가 함께 만나게 되어지면 아주 곤란한 경지에 이르게 되는데, 이런 것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 복을 얻을 수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계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인보다도 한 단계 더 나아간 상태입니다, 이 오만한 자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오만이라고 말하면 뭔가 인간관계 속에서 거드름을 떨고 또 자기를 과시하는 그런 사람을 오만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평가하지만, 성경이 정의 내리는 바는 다릅니다. 성경은 오만한 자를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거든요. 그래서 이 오만한 자라는 것은 그 생각과 마음에서 하나님을 지워버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의 표현으로 말하면 양심의 화인을 맞은 사람이다, 신앙이 파선한 사람이다, 뭐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죄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가 어떤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도 전혀 가책을 받지 않지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되어서 모든 것을 갖다가 주장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 앉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앉다라는 이 앉는다는 표현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잠시 의자에 앉는 것 같은, 그러니까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다 그러니까 뭐 높은 사람의 자리에 올라가서 앉는다, 이런 의미로 이제 받아들여지는데,
사실 여기서 앉는다는 이 표현은 히브리어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시는 것을 나타낼 때 쓰여진 단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아주 픽스, 고정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어떤 주소를 정하는 거죠.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확정되는 것을 앉는다라고 이 히브리 성경에서는 표현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라는 생각이 마음에 확정되는 거예요. 그것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편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의 조건에서 이 소극적 조건, 하지 말라는 금지의 조건은 어떤 죄인이 점점 더 성숙해가는, 죄로 말미암아서 점점 더 사람이 망가지는 그 과정을 아주 심도 있게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그냥 다 선량한 사람으로 사는데 가끔 어떤 나쁜 사람의 깨를 빌려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의논도 하고 그 사람과 함께 공모도 하고 나쁜 친구를 두는 정도죠. 나쁜 친구를 둔다는 것이 나쁜 사람이라는 뜻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랑 어울려진다는 것이 뭐 나만 내 양심을 지키면 되지 뭐 나는 그렇게 안 하면 되는 거지 뭐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죄인의 길에 들어서게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그 영향을 지속적으로 죄의 영향을 받다가 어느 순간인가 죄가 우리의 마음 안으로 들어오고 우리의 인격을 규정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죄인이 된다. 이런 의미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죄를 반복하다 보면 결국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게 되어져요. 무슨 얘기냐면 죄를 지어도 뭐 누가 나를 함부로 심판하지 못하네. 뭐 나만 떵떵거리고 잘 살고 내가 힘이 있네. 이렇게 이제 사람이 확신하게 되면서 하나님은 없다라는 생각이 픽스 고정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불신의 단계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모든 사람들의 마음 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종교심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가만히 보면 어린아이를 한번 가만히 보세요. 그러니까 작은 일에도 두려워하잖아요.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자기가 뭔가 실수하거나 잘못을 저질렀을 때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러면서 어른같이 굳기도 하고 표정이 이렇게 달라지기도 하고 거짓말을 했을 때 아이들은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딱 보면은 이 녀석 무슨 짓 했구나 이렇게 어른들이 알 만큼 그것이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순진함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런 것들이 사라져 가요. 점점 거짓말을 해도 철면피가 되고 나쁜 짓을 저지르고 나서도 태어나고 이렇게 되어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져 가는 과정을 통해서 점점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선과 악의 기준을 잃어버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의인 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뭐하러 그렇게 힘들게 사냐. 응? 그냥 나 편한 대로 가끔은 타협도 하고 가끔은 이제 나쁜 짓도 하고 이렇게 살아도 뭐 아무 일도 없네. 이런 마음으로 나간다는 거죠. 근데 이런 내가 나쁜 일을 해도 아무 일도 없네라는 마음이 결국 성경적으로는 뭐예요? 하나님이 없다라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이렇게 되어지면 결국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과의 그런 좋은 관계를 통하여서 그 복을 누릴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스스로 경계하고 조심할 필요가 있음을 이 복 있는 사람의 조건에서 먼저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적극적 조건을 갖다가 한번 봅시다. 이제 2절인데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랬어요. 하나의 문장으로 되어져 있지만 두 가지 조건이 나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나를 위해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편하기 위해서 하나님 좋으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내가 잘 되기를 바라셔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런 이해 속에서 그 말씀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어때요? 낮과 밤으로 묵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묵상이라고 쓰여진 단어가 히브리어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묵상한다는 것은 가만히 음미하고 생각해 본다는 것으로 알잖아요. 근데 이 본문의 뜻은 읊조으려 이렇게 그 말씀을 갖다가 계속해서 되뇌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렇게 성경을 소리내어 읽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상기할 필요가 있음을 이제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보통 그렇습니다. 부모가 이야기하면 잔소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잔소리가 때로는 맞습니다. 왜냐면 같이 살다 보니까 한 말도 하고 한 말도 하고 또 자꾸만 어떤 노파심에서 걱정되는 마음으로 또 얘기하고 이런 부분들이 없지 않거든요. 그래서 부모들도 좀 삼가할 필요가 있죠. 자녀들을 노엽게 해서는 안 되니까 너무 한 가지 잘못이나 또 어떤 한 가지 목적을 향해서 너무 반복해서 많이 말하는 것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부모의 잔소리에는 그 사랑이 배직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식 망하라고 나빠지라고 속상하라고 말하는 부모는 없을 겁니다. 만약 그런 부모가 있다면 그건 좀 인간성이 파괴된 부모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도 어때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자식을 위하여서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음을 이해하고 들으면 조금 귀에 거슬려도 잘 들을 수 있습니다. 좋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훈련이 사실 인간성의 성숙에는 참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설교도 그렇고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이 말씀이 우리를 교훈하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하고 바르게 하기도 하고 의로 교육하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늘 나에게 좋은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듣기 좋은 말, 들으면 기쁜 말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 그런 것 같아요. 말이라는 것은 관계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관계가 좋을 때는 조금 나쁜 말을 들어도 소화가 되거든요. 근데 이런 관계가 깨뜨려지면 잘 안 들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가 안 들릴 때, 성경 말씀이 은혜가 안 될 때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요즘 어떤가 그렇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갈 때 비로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은 시편 1편의 1절 2절만 먼저 묵상을 해봤습니다. 복 있는 사람의 소극적 조건, 적극적 조건, 하지 말아야 될 3가지, 그리고 해야만 하는 2가지. 우리가 이 말씀을 명심하고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되신 주님,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또한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서 죄를 조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